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질문입니다.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천은 될 수 있지만 성장하는 크리스천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나요? 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합니다. 휘튼의 칼리지 교회를 목회하셨던 켄트 휴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교회에 갈 필요가 없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매우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위대한 침례교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19세기에 교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붙인 제목은 교회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를 남기셨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막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교회 출석, 건강, 그리고 결혼에 관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하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함께 참석하는 부부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적으며 이혼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왜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건강 결과에는 더 긴 수명, 우울증 발생률 감소, 자살 가능성 감소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안정성이 더 커지고 이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교회 간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가면 더 오래 살고 우울해지지 않으며 아마도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장과 도전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위대한 변증가인 조시 맥도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구원 이후에는 모든 것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크리스천이 된 후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설교할 때 그들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원천 중 하나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완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 때 그러면 교회는 효과를 잃게 됩니다. 가끔 교회 전략가들이나 사람들이 제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큰 이슈는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거나 교회에 몇 번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번, 한 달에 1.8번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고 다음 주 건너뛰고 일주일 가고 다음 주 건너뛰고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이런 전략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1.8인들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잘못된 진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1.8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오셔서 치유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1.8인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기 위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이 교회에 오면 당신은 덜 우울해지고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더 행복해지고 삶에 더 많은 기쁨이 생깁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매일매일 문을 여세요. 저는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배가 아닌 쇼보트를 운영하고 살아있는 경험이 아닌 공연을 연출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A와 B를 했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 이제 23개의 글자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봅시다. 첫째, 교회가 아닌 것.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편안한 장소를 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대안이 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생활 방식의 대안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신의 이전 삶을 대신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셨기 때문에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명예의 전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역기능 가정 출신이에요 라고요. 우리 모두는 역기능적입니다.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명예의 전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아들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전투를 준비시키는 군대 막사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너무 시대에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무의미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이 교회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이 교회가 어두운 시기에 등대가 될 것이며 사람들이 이곳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곳이 아니라 이곳의 일원이 되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설교를 하든 여러분이 예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뿐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저는 지역 모임에서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는 로터리 클럽에 갔습니다. 방을 돌며 물었습니다. 자,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누구도 그가 그 도시의 지역 목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말했어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 각국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의회 회의실의 대표자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부여와 행동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급식소, 위기 임신센터, 대학교, 출판사, 요양원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고객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돌봅니다. 우리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다룹니다. 우리는 영적인 심장 이식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원래 조직자는 지구상의 모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은하와 별자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제품은 요청만 하면 무료입니다. 그는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우리의 CEO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목수였고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오해받았으며 적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물 위를 걸었으며 재판 없이 사형됐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저는 매일 그분과 대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가 속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교회, 세상의 희망.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입에서 단 2번 나왔습니다. 단 2번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입니다. 그리고 2번 모두 싸움의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는 2가지가 있을 거라 말했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2가지가 있는데 속임수와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는 외부에서 오고 하나는 내부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2번 중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발생할 모욕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에서 오는 것이든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부 갈등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논쟁하고 자신의 계획 세우기보다 지옥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속임수 아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교회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솔직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애틀랜타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애틀랜타 주변에 교회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호기심을 자극하여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그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레스토랑이 독특한 이름을 얻었나요? 우리는 작은 선교를 했고 일요일 교회 후에 치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 비용 충당을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예배보다 치킨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교회를 줄이고 치킨 판매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닫고 저녁으로 치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릴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죠. 만약 당신이 등대나 병원 또는 군대 막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그는 그냥 치킨을 파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곳에 솔직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간판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되어봅시다. 그렇게 되어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위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의 중점이 치킨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몸, 신부, 그리고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실제로 무엇인지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참고하고 다른 것들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일부 읽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한 그의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그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럼 잠시 동안 이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보기 시작한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볼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 마다가스카르에서 보시든 간에서 보시든 필리핀, 홍콩, 대만에서 보시든 러시아나 중국에서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물보다 크고 우편번호보다 크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들은 신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것이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침투하여 채우기 시작하는 그의 충만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질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연장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몸은 독립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비행기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비행기는 비행하지 않는 부품들로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떠날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행기의 의자들은 낡지 않습니다. 카펫은 낡지 않습니다. 그것들 중 어느 것도 낡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모으기 시작하면 엔진은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함께 모이면 함께 작동할 때 17만 5천 파운드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를 여기 두고 너트와 볼트를 저기 두고 날개를 저쪽에 두면 아무도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품들을 함께 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지켜보세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부분을 분리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것을 모두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제 몸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말하든 어디로 가든 어떻게 행동하든 여러분은 저의 신체를 통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보세요. 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그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위험은 교회가 한 부분만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는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설교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 위치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성가대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교단 명칭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절대 성장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한 부분으로 알려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부분을 하나로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몸은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습니다. 머리는 우리에게 그를 알고 그를 알리도록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보세요. 몸은 효과적이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이곳이든 성가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계획을 세우면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몸이 하는 일입니다. 제 말은 사실상 자연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제가 바로 여기 이 금속 아랫 부분에 발이나 발가락을 부딪힌다면 제 발가락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제 발가락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발가락,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만약 제가 여기 부딪히면 갑자기 제 발가락이 제 뇌에게 정말로 말합니다. 입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제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다리에게도 준비하라고 해. 왜냐하면 더 많은 무게가 실릴 거야. 이 다리를 뛰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잡고 있는 동안 손들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가 위아래로 뛰는 동안 손이 이 발가락을 잡아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 손들은 이 부분을 잡아야 하고 이 다리는 위아래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가락을 효과적으로 부딪히려면 효과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그 발가락은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포드햄 대학을 졸업한 과거의 뉴스 앵커 찰스 오스구슨 재활원에 살고 있던 두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각각은 무력화되는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음악가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세요. 마가렛은 뇌졸중으로 인해 왼쪽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왼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루스도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모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으며 다시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희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원의 원장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가렛이 오른손을 사용하여 멜로디 라인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나란히 앉히겠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왼손을 사용할 수 없지만 오른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가렛, 오른손으로 연주하세요. 하지만 루스, 알죠? 당신의 뇌졸중은 오른쪽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옆에 앉아서 왼손을 사용하세요. 이 클래식 명작의 베이스 라인을 연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베토벤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연주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억 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독주자가 아닌 교향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왼쪽이 작동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왼손잡이 사람이 오늘 당신은 작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왼쪽은 오늘 작동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가워질 때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찬송가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요,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40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 제 인생에서 매우 많은 부부 상담을 해왔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서 했던 가장 어리석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디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일을 생각하며 웃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공항이나 그 레스토랑을 볼 때마다 저희는 웃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피츠버그 공항을 지나가고 있었고 스바로 피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10개월 후에 신디에게 그녀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요. 하지만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신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말해줘라고 그녀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가 저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요? 우리는 피츠버그 공항에 앉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얘기했어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해요. 이걸 해야 해요. 이걸 해야 해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그냥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저는 자신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교회 사이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화면에서 본 것처럼요, 매일 밤 저는 그 말씀을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디와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부분을 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디와 매일 밤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요,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사실입니다. 신디가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요. 우리의 이기심은 그것을 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부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여기 있는 남성분들께 얘기 좀 할게요. 숙녀 여러분, 강하게 아멘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그 구절에서 왕좌가 아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권위의 왕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것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으로 묘사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모든 문제를 가진 쪽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교회가 상담을 받으러 간다면 신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바로 그의 교회입니다. 보세요,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걷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동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위험입니다. 위험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죽기 위해 십자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결혼한 부부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자체에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40년간의 결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적을 준비하세요. 결혼 생활의 3가지 주요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주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기심입니다. 두 번째, 이기심입니다. 세 번째, 정확히 맞습니다. 이기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결혼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신부의 이기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공통점이 없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교회입니다. 그는 잘 어울리고 모두가 같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과거를 안다면 여러분은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눈썹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기가 그들이 있어야 할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에 따라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판타지 풋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엉망진창인 죄인들로 가득 찬 곳을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들어보세요. 교회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자연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고 싶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어떻게 모으셨는지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그룹의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열혈당원과 세리의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신약 성경의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족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의 주머니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들은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고 그들은 로마를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돈을 가져가고 많은 돈을 가져가 주머니를 채워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열혈당원은 흥미로운 단체입니다. 열혈당원은 급진적인 충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에 대항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테러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리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열혈당원은 정말로 테러리스트였고 세리는 반역자였습니다. 이제 이 둘이 예배에 함께 모이면 9.11에 전화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보세요. 이제 흥미로워집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것을 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누구라고요? 반역자. 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준비하세요. 그리고 시몬, 예수님은 제정신이실까요? 가나나인 즉 열혈당원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열혈당원을 제자 명단에 함께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열혈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입니다. 신약 성경을 의역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크리스천은 누구도 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팀에 누가 들어올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명단에는 어부인 베드로, 어부인 안드레, 어부인 요한, 어부인 시몬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와 비슷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바로 옆에 두실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남편이라 부르고 아내라 부르는 같은 집안에 두시기도 합니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포가 거친 면을 다듬는 방식입니다. 두 개의 매끄러운 조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포 한 장을 들고 완전히 엉망인 사람을 데려와서 그 둘을 함께 문지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루하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처럼 당신은 당신과 같지 않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결혼 중 일부는 세리 수지와 열혈당원 앤서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함께 모으세요. 그래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이해해주는 젊은 교회를 찾으러 가지 마세요. 다음 세대 여러분,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고 사포로 무언가를 벗겨내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나는 찬송가를 부르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그 모든 찬양들, 모든 방랑자 같은 것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그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찬송가만 이해합니다. 알고 있나요? 그래요. 그런 교회에 가면 그냥 매끄럽기만 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모두 찢어진 청바지와 두건을 쓰고 그들만의 것을 갖게 되는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아 보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아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열혈당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를 성가시게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성화시킨다고 말하세요.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방금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두 사람이 합의하여 걸을 수 있도록 많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요점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함께 걸어온 부부를 보면 놀랍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부부 말입니다. 서로의 문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인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동의하며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에 맞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신부에 관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말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면을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와 천국이 여기 나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회와 천국은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동시에 같은 말을 합니다. 교회가 오라고 말하고 몸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공식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가나 구루 혹은 제가 들었던 어떤 교단이나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천국이 말한 같은 순간에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오라고 말하면 저도 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가라고 말하면 저도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랑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그의 신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의 군대입니다. 그의 군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1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군대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신부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혼하자마자 그 웨딩드레스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빠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봐, 인스타그램 사진 좀 찍어봐 라고 할 때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사진은 약 3나노초 정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 목사님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복 위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했던 한 목사님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세기였습니다. 교회는 서머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언급한 바로 그 교회입니다. 서머나, 그 목사님의 이름은 폴리카비였습니다. 그는 사제의 옷을 벗고 갑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끔찍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156년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티베리우스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범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적그리스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며 항상 C 부분, confess, 즉 예수님을 주님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제 티베리우스는 전 국민이 그의 동상 중 하나에 와서 향을 뿌리고 이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네, 그것이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만일 너희가 그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 다른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왔다 가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봐요, 이건 1년에 한 번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 진심은 아닙니다. 그냥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364일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폴리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폴리캅이 가진 강력한 교회 때문에 철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폴리캅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86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저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폴리캅을 경기장 중앙으로 데려가서 그를 화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불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한 줌의 향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줌.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목사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을 지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 관리자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폴리캅에게 말했습니다. 말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폴리캅,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당신을 파문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에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승리한 교회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이 군대는 강력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도 그 군대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교회는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그의 신부입니다. 폴리캅처럼 우리도 대중으로부터 늘 문화와 동떨어진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쓴 대로 이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면 성가대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적과 싸우지 않으면 결국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의미하신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의 부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교회는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가 전투에 보내지기 전에 주말 외출을 받았을 때 그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무엇을 하나요? 그들은 서로를 때립니다. 그들은 서로 싸움을 벌입니다. 왜일까요? 적과 싸우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과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를 때립니다. 그들은 싸움을 걸 상대를 항상 찾습니다. 그리고 언제인가요?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고 이기심과 싸우지 않으며 이 시대의 영과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욕망과 싸우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려는 사슬과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등을 돌립니다. 우리는 단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머지도 말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알겠나요? 그 문구는 항상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권세가 이긴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지옥의 공격에 대해 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교회가 공격을 시작할 때, 좋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 공격이고 교회가 공격하는 세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옥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음부의 권세조차도 공격하는 교회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문들이 올라가고 지옥이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보세요. 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호합니다. 지옥의 문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옥의 요새화된 진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가두고 속박 상태에 두고 있는 지옥과 맞서 싸우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를 잡은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문들은 그것에 맞서 싸우고자 하며 포로들을 데리고 나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도 그들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여기에 속박되거나 사슬에 묶인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더 필요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려운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몸이 되고 군대가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적이 다가오고 싶어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들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바로 맞은편에 있는 글래드 타이딩스 태버네클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치유자들이 오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들었을 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1950년대 바로 34번가에서요. 그리고 이때 위글스워스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치유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싸움의 산물이다. 위대한 간증은 위대한 시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큰 승리는 큰 시련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전해야 할 위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큰 싸움들을 싸워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음악을 연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군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 챕터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맞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조입니다. 진정한 대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된 대조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대조가 있습니다. 레슬러와 군인의 대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들어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좋아요.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싸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자들, 모든 곳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들에 맞서는 것입니다. 모두 사실이지만 첫 부분을 보세요. 우리는 레슬링하지 않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입고 있는 대조는 레슬러 대 군인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는 레슬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는 레슬러와 군인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1세기에 레슬러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1대1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었고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레슬러가 아닙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레슬러들은 세상과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싸워야 해.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요점을 놓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이것은 함께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러셀 크로우가 콜로세움에 있을 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문들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 문들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잠금입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하던 일은 팔짱을 끼고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팔을 걸었습니다. 제 말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리카르도 와보세요. 당신이 사탄이라고 가정합시다. 악마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만약 이것이 내 가족이라면, 이게 내 승리라면 리카르도 키가 얼마나 되죠? 195입니다. 좋아요. 다음 예배에서 설교를 해야 하니 아시죠? 하지만 좋아요. 저를 떼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어서요. 좋아요. 이게 저입니다. 그냥 미세요. 당신이 악이에요? 좋아요. 알겠어요. 좋아요. 뒤로 물러서세요. 여기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레슬러가 아닙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그를 이길 수 없어요. 보세요. 그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레슬링을 하면 질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군인들이 있어요. 존, 오세요. 듀란.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음악가라서 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레슬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팔짱을 낍니다. 자, 이제 저를 여기서 끌어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존재입니다. 저와 함께 서십시오. 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는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일입니다.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낮은 관점입니다. 저는 클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동호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혈당원과 세리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곳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옥이 교회에 대해 속이려 한다고 말하는 곳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 안의 울타리가 저의 세상을 뒤흔드는 곳입니다. 저는 승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들어보세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잠시만 이걸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열혈당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세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면을 보세요. 오늘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와 팔짱을 끼세요. 그 통로를 가로질러 손을 뻗어보세요. 통로를 지나 손을 뻗으세요. 옆 사람을 정말로 붙잡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세요.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말하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제가 군대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발코니 1층. 지금 영국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리카르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팔짱을 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팔짱을 꼭 끼세요.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당신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세요.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우리는 오늘 전신갑주를 입은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군대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곳을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의 요새화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문이 세워져 있고 탕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처에 묶여 있고 배신에 묶여 있으며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무너뜨리고 말합니다. 오늘 자유로워지세요. 오늘 자유로워지세요. 오늘 자유로워지세요. 이 집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는 지금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갇혀 있는 사람, 지금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지금 당장 풀어주세요. 지금 바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팔짱을 푸는 동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 열정을 느낍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이 당신을 속였습니다. 지옥이 당신을 속였습니다. 신부와 몸 그리고 군대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옆으로 치워두려고 하며 당신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의 의자처럼 거기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몸 안에 두고 있다. 나는 너를 교회에 두고 있다. 나는 너를 그 일부로 두고 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부분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때, 성가대에서 모든 부분을 합칠 수 있을 때 바로 여기 이곳에서 이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비키 장로님 혼자서는 들어올릴 수 없어요.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듀란, 존, 데이비드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제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이 사람들과 저기 뒤에서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는 후환이 없다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륙은 그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급을 어기고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불러서 몇몇 문을 부수고 우리는 당신을 구출할 것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입니다. 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 일부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올바른 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신부의 일부가 아닙니다.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내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많이 말한 것 같네요. 많이요. 알고 있나요?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주님, 저는 지금 그 불만을 풀어놓습니다. 지금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불만을 풀어놓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들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그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바로 신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신부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나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못 가는 건 관계가 없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부라는 것은 내가 발을 들였음을 뜻합니다. 우연히 결혼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웨딩아이를 걸어가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성직자를 불러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 결혼했어요. 심지어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팀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팔짱을 끼라고요. 그래서 이봐 자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나타났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가나. 그냥 지켜본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신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면부터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냥 나타난다고 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내림으로써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주위를 둘러보세요. 별관에서
어디서 보고 계시든 205호든 201호 메인룸이든 어디서 보고 계시든지 간에 오늘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뉴욕시에서 만약 오늘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팀 목사님,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교단의 일원이었지만 그의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면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가 신랑이 되길 원합니다. 그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관계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나 모스크, 회당에 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신부를 그 혼인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팀 목사님,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나고 싶습니다. 천국에 누가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레스토랑입니다. 그곳에 갈 수 없어요. 무엇하지 않으면요, 오늘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팀 목사님, 저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주저함 없이 발코니와 1층. 그게 당신이라면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가능한 높이 들어보세요. 계속 드세요. 저기 계속 들어주세요. 저기 뒤쪽 봤습니다. 뒤쪽 계신 분들 계속 들어주세요. 발코니 계속 드세요. 발코니 보입니다. 여기 뒤쪽 보입니다. 전체 열이요. 계속 들어주세요. 온라인에서는 단어를 입력하세요. 자,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함께 이 말을 따라 해보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 죄와 제 수치와 죄책감을 가져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지옥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를 주시고 지상에서의 목적과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